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 9절까지 우리 임형제님 읽어봅시다.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이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집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서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9절까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이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되게 되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들은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뜻들의 가르침들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의 영적인 뜻들은 천사들의 가르침에 유용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사나 영으로는 천사적인 궤도에서 살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육을 입고 사나 이미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과 그것이 달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영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육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 안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은 다 어디로부터 취해야 되느냐라면 영적인 뜻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서 결과안에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감관의 영역에서 터득된 지식들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렇죠. 자, 감관에 의해서 터득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관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나면서부터 생명에 관한, 소위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식적인 것들을 전혀 갖고 태어나지를 못해요. 무지 가운데 태어난단 말입니다.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동종과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새끼를 키워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를 줘야 되고 뭐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닭들은 자기들이 계란을 어느 정도 품고 있어야지 계란이 자기 부화해가지고 계란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려면 내가 반드시 부리로 쪼아줘야 된다. 배웠어요? 안 배웠다니까.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내가 동남아 쪽으로 날아가야 되겠고, 때가 되면 동북아 쪽으로 날아와야 되겠다. 철새들 아주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보세요. 그들은 어디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 동물들은.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간다. 지금부터는 건기가 시작되니까 내가 물을 먹으려면 살려면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다. 어디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 철따라 이동한다. 뭐 일부 학자들은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여미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본성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미 터득하고 나온 거예요. 이미 터득하고 나왔어요. 내 마음 안에 터득돼서 무엇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미 터득된 지혜 안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혜 안에서. 태고교회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 지혜 안에서 살았어요. 지혜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천계적인 생명 안에서 그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가르침이 없다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지명들을 따왔는데 그것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명들의 이름이에요, 다. 그래서 그 말 단어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이니 무슨 뭐 베델이니 무슨 세겜이니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땅들의 지명들이나 또 사람 이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천계로부터 따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그 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땅에 태국교회 때 존재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그 가운데 살았었고, 그리고 그 땅의 이름들은 이미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니 무슨 뭐 요단강이니 요단 지역이니 무슨 사해바다니 갈릴리니 뭐 할 것 없들이 전부 다 영적인 뜻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스라엘 땅이 협소해졌지만은 태고 시절적의 그 이스라엘 땅의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동편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지금 이라크 땅, 티그리스 강 땅까지, 그리고 저쪽에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 소위 말하는 로마, 거기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서쪽을 지중해 그랬어요. 서쪽을 지중해.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동쪽을 지금 이라크 땅. 그리고 남쪽을 이집트. 그리고 남동쪽을 에티오피아. 우리가 그건 뭘로부터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동 동산을 흘렀던 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집트 땅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자로부터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문자들은 전부 다 표징적이고 표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견된 많은 유적들로부터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점토에서 발견됐던 상형 문자들, 쇠계 문자라고 그러죠. 이 쇠계 문자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계에 관한 어떤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고 문화의 시작이니 뭐 언어의 시작이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겉껍질들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실돼 버리고 단순하게 문자적인 뜻들만 남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적인 뜻들은 어디 영역에 일치하느냐? 우리 감관의 영역, 자연적인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사람들의 교훈에 지극히 일치하도록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연적인 가르침, 그 교리들은 반대로 다 어디서부터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뜻들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반대로 영적인 뜻들에도 분리되어져 자연적인 뜻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정반대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취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그것들 다 취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지옥에 속한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나는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야야. 대야. 물을 담는 대야라니까.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맑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고기들이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말미암는 더러운 물 담을 자유의지도 나한테 있다니까. 그 가운데 고기들은 다 죽고 그 물은 핏물 되겠죠. 그렇죠? 그네. 나는 담는 그릇으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담아놓은 내가 나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인 성언으로부터 취한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다 말입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마치 네 육체가 살아있는 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악령들을 대신 담았고 그것들 안에서 수종드는 내 육체라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단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취한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결과 안에서 나는 이미 종노릇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들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구루터기들이 지옥의 악령들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희미하지만은 그 어떤 자연적이고 소박한 선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지옥의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가 먼저 문을 열어봐라. 너희가 먼저 문을 열어라. 그럼 나는 거기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나 너희가 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단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문을 열어봐라. 간절히 원해봐라. 무엇하기를? 지옥의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발 나 좀 여기 와서 해방시켜주세요. 네가 원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다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 생명밭으로 주님께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 생명밭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가 누굴 뜻하느냐? 그와 같이 지옥적인 악령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들을 보존해서 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나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 하나예요. 나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취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적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경배하고 있더라. 그 자연적인 진리들은 아론이 뜻하는 것이고 내적 진리들은 또는 영적인 진리들은 또는 신령 율법들은 모세가 뜻한단 말입니다. 그 모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진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결합된 자연적인 성언들로부터 어떤 교리들이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 안에 철저하게 경배 상태, 순종 상태,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로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발 광야 3일 여정으로 나아가서 희생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이여 제발, 바로에게 고백한 말 아니에요. 문자인 뜻으로 보면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 자신이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예요. 제발 광야 3일 여정으로 가서 제발 좀 희생제를 드리게 하세요. 이 희생제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애에 속한 선들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들 안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다. 그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선들은 지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된 선들인데 그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그 선이 뭐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놔줄 수 없겠죠. 털어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 가운데 설치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재건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가 어찌 재건될 수가 있겠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니까. 히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광야 3일 여정으로 날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단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종으로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일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365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전혀 전무합니다. 왜? 복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능력을 그때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도울 것처럼 도울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전무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설명하잖아요. 진리들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다고.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일 여정으로 나아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한다면, 희생제를 드릴 수가 없다 한다면, 진리에 순종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영벌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터득된 진리마저도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놀랍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 다 더럽혀지고 이화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 노역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그 표대를 주님께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노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야. 얼마만큼 어렵느냐?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말이지만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극히 제한적인 몇몇들만 중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5절 보니까 파라오가 말하기를, 자, 파라오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파라오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담고 있는 사람의 그 가운데에,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뜻하는 영적인 진리들과 결합된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교리 가르친 가운데 있는 자가 파라오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보면 파라오가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자적인 뜻들 안에 내가 매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무예요. 전무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파라오라는 성질의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보라, 이제 그 땅에 백성이 많은데, 여기서 땅은 어느 땅이에요? 어느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죠. 그렇죠? 이집트 땅. 이집트 땅에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많아졌다는 말이. 진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왜 많아졌죠? 왜 많아졌어요? 그동안에 아론의 말에 경배했으니까. 아론의 말에 경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 가르침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진리들이 기억지에서 어떻게 됐어요? 증대된 거예요. 증대.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좀 더 분명한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저 뒤쪽으로 흘러나오면은 저기 모세와 아론이 펼치는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설명돼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많은데, 많다는 것은 풍성하다, 증가하다, 늘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자, 그 너희가란 단어는 없으니까 빼버리세요. 괜히 넣으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없는 단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빼버리세요. 그들의 노역에서 쉬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그들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많은데 그들의 노역에서 쉬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내 안에 진리, 겉사람 안에 또는 기억지 안에 악과 거짓들에 이미 속박되어 있었는데 그것들 안에 진리들이 증대되면서 노역으로부터
지옥적인 속박이나 고통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벗어나는 것이죠. 공격으로부터, 공격의 저항으로부터 다소 떨어지는 것이죠. 분리가 아니라 다소 떨어지는 것이죠. 좀 더 멀리 해방되는 것이죠. 멀리. 이건 상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누 자르듯이 해방됐다가 아니라 상태라는 측면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쉬게 한다는 말은 휴식하다, 멈추다, 그만두다 이런 뜻인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비롯됐다는 말의 뜻은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지옥적인 속박으로부터 다소 이제는 좀 멀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멀어지게 됐다. 속박으로부터. 그런데 그러할수록 지옥의 악령들은 훨씬 더 악랄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덜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악랄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지옥의 악령들은 훨씬 더 악랄하게 가깝게 접근을 해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래에 내려가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게 하는 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 날로, 자,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의 상태를 이끌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날, 이거는 욤 그러는데 성경에서 날들은 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침은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요의 상태를. 그리고 낮은 신령 연기로 충만한, 그러니까 사랑이나 진리의 연기로 충만한 상태를. 밤은 지옥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나 중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자에 속한 것들의 황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자에 속한 것들이 황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할 만한 충분한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황폐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밤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 애벌레가 잠자죠. 그런데 5잠 자야지 허물 한번 벗는다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누에 키우는 것을 저는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잠 자고 2잠 자고 3잠 자고 4잠 자고 그러면 나중에 번득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 잠을 잔다라는 것은 전자의 상태의 충분한 것들을 일으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은 종전 끝들의 황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때 누에가 잠자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커졌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상태. 그러니까 번데기들이 애벌레들이 허물을 벗는 것은 몸집이 커져가지고 더 이상 그 허물들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허물을 벗고 그 다음 옷들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단어는 그런다니까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다. 다음 둘째 날, 셋째 날라고 쭉 말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은 전자의 상태의 충분한 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들의 준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겨울을 맞이해야지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단순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교회는 지옥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야 돼요. 왜? 추우니까. 이해되셨어요? 왜? 믿음마저도 소멸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야 돼. 추우니까. 누구와? 그들 바로 병사들과 헤로도 왕들의 병사들과 같이.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정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 진리즘에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 제가 무슨 말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중생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종전 것들이 황폐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 상태가 5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상태가 어떤 것들을 지금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은 이 말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자, 파라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공사 감독관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공격해 대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내 앞에서 공격해 대는 지옥에서 비롯된 거짓들, 악령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공사 감독관. 왜냐하면 몰아치다, 괴롭히다, 폭정을 과하다, 막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단다면 직접적으로 내게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대는 간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수들. 그리고 간수들에게 그 어떤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관원들 그러는 것입니다. 관원들. 자, 명령했다라는 그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구성됐다는 말씀입니다. 구성하다. 이 명령했다는 지명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치밀하게 공격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때 말하다, 생각하기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데, 그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항해 가지고 아주 밀접하게 결합해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무진장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참소하면서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아야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어찌 들으면 다 합리적인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 200명, 300명 교회에 있는 데에서, 성도들이 있는 데서 이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그들 안에서 이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죠. 그리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게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나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뒤섞이니까 나와라는 거예요. 뒤섞이니까 나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너는 그걸 가리키지 말고 나와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헌 부대에 포도주 담으면 둘 다 버린단다. 같은 가리킴 아닙니까? 반드시 나와라. 그리고 새로운 푸대에 포도주를 담아라. 그래야지 그것도 온전하고 포도주도 온전하게 보존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질이 다 아까 전자에 설명했던 본질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런 유혹이 없었어요? 아니라니까. 무진장 많았어요. 무진장 많아. 그런 유혹이. 끝간데 없이 오더라고. 끝간데 없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옳을 것 아니냐. 그래야지 옳을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대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공사 감독과는 가장 밀접하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관원들이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관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말해. 그것들로부터 생각하여 말하여. 너희는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집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자,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말다라는 말씀의 뜻은 집들은 뭐예요? 집들. 아주 조악한, 조잡한 또는 낮은 기역지 안에 있는 지식들을 뜻하는 것이죠. 지식들. 그 지식들로부터 벽돌 만드는 것을 주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벽돌이 뜻하는 이화된 진리들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벽돌들은 다 이화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돌에서 벽돌로 쌓는 거예요. 이화된 진리. 그러니까 이화된 진리들인데 그 이화된 진리들이 더 이상 기역지 지식들로부터 아주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조악한 이런 어떤 것들로부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파라오가 뜻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공사 감독관과 관원들이 뜻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상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공사 감독관과 관원들에게 지금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잡하고 아주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기역지 지식들로부터 벽돌 만드는 일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자, 이거 스스로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빼버리고. 자, 그들로 가서 집을 모으게 하라. 자, 조잡한 지식들을 그들이 모으는데 누가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모으는데 어디 가서 모으냐? 너희들이 가서 모아라는 거. 가서 모아라. 가다. 엘라크. 걷다. 가다. 삶에 속한 고백으로부터 진리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더 이상 벽돌 쌓는 일 하지 말고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삶으로부터 고백해가지고 고백된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이 뭔가 하는 것을 그때 알게 하라. 그 자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알 것이라. 왜? 그런 자들만 아니까. 수기자매님이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와 가깝게 이웃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말을 하기를 듣기를 거부하든지 오히려 전화 오는 것마저도 다 단절하고 멀리 달아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마음이 이 진리에 합당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깨달았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으나 그 본성에서는 철저하게 지옥 안에 머물러 있더라. 성경 말씀 그 가운데 본 거예요. 성경 말씀 본 거라니까. 진리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내가 갖고 가다 걷다라고 하는 얄라크라는 행위로부터 그것을 터득한 것이죠. 터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근데 행하지 아니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령 악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행했어요? 진리를 행했죠. 근데 뭐를 드러낸 거예요? 벽돌이라고 하는 거짓들을 사실 드러낸 거예요. 거짓들을. 왜? 나는 온전한 돌들을 드러낼 만한 상태에
잊지 못하니까. 여기 내용이 좀 크네요. 자, 그들로 가서 집들을 모으게 하라. 벽돌들을 만들어낼 진리들을 터득하게 하라. 삶으로부터 벽돌들을 만들어낼 진리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벽돌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제일 처음에 이 진리를 가리키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내 일하고 있더라. 내 일하고 있는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황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시더라고. 하늘에 날을 수 있는 날개를 나에게 달아주시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을 내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 그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집들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부터 고백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 또는 선 안에 있는 자, 그런 자 이외에는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알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알고자 하는 건 다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내가 10개 알았으면 하나를 고백할 때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그것에 완전히 정비례해가지고 하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아는 거예요. 둘을 고백하면 둘을 아는 거예요. 보다 순수한 것들 안에서 선들을 고백할 때 보다 순수한 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팔 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상태로 그대로 벽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난 진리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다 거짓들을 행하고 있다니까. 주님의 입장에 보면 철저하게 주님께서 모독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모독당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놀랍네요. 성령 모독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죠. 성령을 모독하면. 그러나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중생에 이르는 것에 비례해서 그 모독으로부터 해방되겠지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모독으로부터 해방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순수하게 결합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부정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중생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자들은 아는 것만큼 주님을 대적하겠지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삿대질을 해대겠죠.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삶으로부터 이미 대항하고 있다니까. 철저하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좋아할 대로 갑니다. 그것이 지옥 그러는 거예요. 지옥. 여기서 총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측정하다, 측량하다, 균형, 상태 이런 단어예요. 마트코네트. 히브리어 마트코네트. 다른 말로 말하면 궤도에 일치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다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가지고 벽돌들을 만들게 해야 된다. 벽돌들 만들어. 거기서 감하지 말지니 그 상태의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의 거짓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감하지 말지니. 벽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지니.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온갖 공적들로부터 다소 느슨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게으르다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소 느슨해져 있다. 벗어나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약간은 벗어나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소리 질러 말하기를, 자, 간절히 원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서 삶에 속한 고백을 뜻한다. 얄라크 하면 고백을 가리킨다.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진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인애의 선 안에 있게 하소서. 인애의 선 안에 있게 하소서. 삶 속에서 진리들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은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신령 인간 되신 분이 그 외연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간 되신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신령 인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육체와 서로 대응하고, 그리고 영과 육체의 그 본질 되신 분은 신령 존재 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데 뭘 담고 있느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그 영과 결합된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령 인간을 담고 있는 인성 안에서 육신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인간 되신 분과 내 영이 하나이듯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신령 인간은 신령 존재의 외연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의 본질은 신령 존재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신령 존재 되신 분이 신령 인간의 외연이고 그 외연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말을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되신 분과의 관계, 그리고 신령 인간 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분들인가 하는 관계, 그리고 그 천사들과 나하고의 관계, 나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말씀 백날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언제 그러면 이해하게 되느냐? 조금씩 알아가요. 얼마만큼 조금씩 알아가느냐?
내가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알아가요. 진리들을 내가 행하는 것에 비례해서 알아가요. 알아가. 삶으로도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저기 빌립한테. 너는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누구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다니는 자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빌립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성경 말씀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인의 선들을 가리키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드리게 하소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지우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공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공격이 악랄해진다는 것이죠. 증대된다는 것이죠. 증대된다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큼 지옥의 악령들은 더 악랄하게 공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미가 꽃이 필 때 그 꽃 몽우리가 졌죠. 그렇죠? 꽃 몽우리가 터지지 아니하면 장미꽃이 필 수가 없죠. 자, 장미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장미꽃이 필 만한 성질의 것들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껍질들로부터 튀어져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충만해지는 것만큼 그 감싸고 있는 몽우리들은 완강하게 저항을 하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어요? 연꽃도 마찬가지예요. 연꽃도 마찬가지고 목련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꽃을 피기까지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분출돼야 되는데 그 분출되는 것들은 안에서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에 그 옥죄는 것은 반대로 더 훨씬 악랄하게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딱 터뜨려지는 거예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요. 풍선이 저항할 만큼 저항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풍선이 뻥 하고 터뜨려지고 바람은 흩어지죠. 똑같아요. 내가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을 때에 내가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성경에서 볼 때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기까지 지옥적인 악령들은 훨씬 더 악랄하게 그들을 옥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똑같이 와요. 전혀 다르게 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똑같이 옵니다. 왜?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이미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명재님이 겪는 고통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통, 영은자매, 수기자매 다 똑같아요. 훨씬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악랄하게 그것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기자매한테 견뎌라 그러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르거든. 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령들의 공격은 훨씬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내가 딱 날개가 꺾여버리면 그 자는 두 번 다시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꺾인 날개를 붙들고 주님 제발 하늘로 좀 나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자에게
지렛대를 준다니까. 지렛대를 줘요. 그것으로 부러진 날개를 동여매요. 언제까지? 아무로서 하늘을 나를 때까지. 그 일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니까.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견디고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고정할 때. 여기 내용이 그 내용. 훨씬 더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르침들은 단순하게 지식 안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리고 나에게 피부로 와 닿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무슨 진리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지식 안에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들은 다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들이고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으로부터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이 장인들 아닙니까? 장인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니 뭘 만드는 장인이니 다 그분들은 체득된 것들, 체득된 것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만든다. 너 이제 학교에서 막 배우고 나왔느냐? 몸 좀 단련해야 되겠다. 매일 내과에 가가지고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메고 365를 날러라. 무협지에 나온 말이에요. 무협지에 나온 말. 그랬더니 그 고수 제자는 나는 여기에 싸움 잘하는 걸 배우러 왔는데 왜 나한테 맨날 내과에 가서 물만 떠오라고 그럽니까? 악한 스승 아닙니까? 그 스승은 단련시키는 것이죠. 육체를 단련시킨다니까. 그리고 네가 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싸움 잘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진리는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내가 몸소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진리가 진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몸소 행하는 것은 아닌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지식적으로 터득된 그것들로부터 아 이것은 악이구나 지식적으로 알았다 한다면 그냥 지식 안에 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악으로 알았으면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잘라내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왜?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맞바꿔질 것이니까. 주님께서 생명과 내 생명이 교체된다니까. 그때 교체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더 많은 일들을 치워라. 훨씬 더 악랄하게 괴롭혀라.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애쓴다는 것이죠. 애쓴다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해라. 자,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는 건 진리들로부터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옥의 악령들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날에 다 버려버린다니까. 대양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꾸역꾸역해서 한날에 싹 버린단 말입니다. 그 생명 같은 것을. 생명 같은 것을. 아니라고?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시인하고 있다가도 상태가 조금 악해지게 되면 진리를 대항해서 손가락질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너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들에 복종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론들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요. 그러하게 되면 아론은 뒤로 물러나게 돼요. 어느 때에 이제는 모세가 일할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해되셨어요? 뒤에 가면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말씀의 문자인 뜻들로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날아가는 한 사람, 이제는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 안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들을. 처음에는 아론이 하다가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쳐서 진리들 안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물러가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 몇 번 하고 그거 세례 가르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제라고 하는 말도 사륙하다는, 동물들을 사륙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륙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악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소멸시키는 것만큼 대신 선들이 임유되어져 들어올 것이니까. 예, 선들이 내 안에 임유되어 들어왔다라는 말씀 뜻은 이미 선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의 하나의 결합이 그때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에다 바치는 것인데, 제단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은 사랑의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의 연기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더라. 율법이 아니죠. 지극히 실제적인 것들이죠. 이건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내야 될 지극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가르침 안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믿어서 개혁돼야 하고, 그 개혁되어지는 것들이 의지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는 것들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 효실절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깊게 묵상하세요. 아주 깊게 묵상하세요. 되새김질 하란 말이에요. 되새김질. 성경에서 제단에 봤던 동물들은 다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염소, 양 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죠. 그렇죠? 삼켰던 것들을 다시 뱉어가지고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나중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꺾인 나무 하나를 보고, 흐르는 물을 하나를 보고, 하늘에 끼어있는 구름을 보고, 베란다에 갖다 놓은 화분 하나를 보고, 그 가운데서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진리들은 나를 살찌우는 것이고 천계를 하는 비희들이에요. 비희들. 그 지혜의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지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 그 장면에서 천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쓰고 수고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을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해방시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주님을 대적하고 아래로 향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좀 더 나 자신을 조명해 볼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닌 것을 끊어내는 결단하는 저의 모습이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